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히 전하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전날입니다. 오늘 29일째 되는 날이죠. 이제 내일이면 마치는 날인데 지금 중요한 새천사 기별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냥 건강식 잘해서 건강해서 대충 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건강 기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몸의 상태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정신 상태를 건강하게 해서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새 천사의 기별과 함께 건강 기별을 같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미나의 목적,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이 어딘가를 아시고 단순하게 건강에 관한 문제만을 여러분이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나의 영혼의 건강,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시간 이 공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파트 3에 들어왔지요. 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이 새 천사들이 이어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로 이어서 기별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기별을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고 이 기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사랑의 비밀이 이 땅에 계시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고 죄인들이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늘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하늘 성민으로 준비되는 이 소중한 복음, 한 길밖에 없는 이 복음, 하늘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종교나 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하게 하늘 길을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고 그 길은 예수님이 자신에 관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그 길,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 하늘에 간다고 하는 그 따라간다고 하는 의미가 뭔가 이제 믿음으로 간다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하늘 가는 길을 잃었기 때문에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자꾸 막아버리고 어둠을 덮어버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빛을 따라 우리가 하늘로 가야 되는데 그 빛을 계속 막아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심을 돌리게 해서 결국 마지막에 이럭저럭 살다가 보면 태어난 인생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도록 지금 사단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 속에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세 천사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을 천사라고 하는가? 여기 천사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라고 표현한 이 천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들은 공중을 날면서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으로 표상되었으며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기별들은 하늘나라의 우주와 일치하게 활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상하는 상징이므로 아무도 이런 천사들의 음성을 들은 자가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받고 진리로 성화된 남녀들은 차례를 따라서 이 세 가지 기별들을 선포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는 하나님의 기별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방방곡곡에 경고의 음성을 높이는 그분의 대리자로서 나가는 백성을 대표한다.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재림하신다. 이 사건에 대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분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 이 천사들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며 세상에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충분한 이해가 됐습니까? 이 천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이 현대 기별, 세 천사의 기별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보내주신 이 기별을 이 지구 역사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이제 천사라 그러죠. 천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신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대행하는 사람. 대사는 다른 나라에 가 있는 대사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일을 그 나라에서 대신 보고 있는 사람 대사라 그러죠.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대신 하고 있는 사람들, 하늘과 연결되어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천사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 그런 천사가 이제 돼야 되겠죠. 이 세미나는 바로 이 세 천사가 되자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 세미나를 하고 있고요. 이 하늘의 기별을 이 땅에 방방곡곡에 전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먼저 그 기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했지요. 그 가졌더라,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가졌다. 그분을 내 안에 영접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품성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이 땅 방방곡곡에 이 생명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이 세미나 앞에 계속 아름다운 목소리의 노래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삼육대학의 최선주 교수님이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오늘도 그 노래를 듣고 있습니까?
새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히 전하라. 제가 이 노래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제가 외국에 가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외국에 정말 얼굴도 모르고 색깔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는 그런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별을 선포할 때에 계속 우리는 이 노래를 주제곡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이 노래 1절에서 3절까지 그 가사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노래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세미나를 하면 저는 막 울어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감동적인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새천사여 날개를 펼치고 공중을 날아서 이 천국 복음을 방방곡곡에 전파해라. 이게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새 천사로 사는 사람들은 이 기별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외에 더 바쁘거나 소중하거나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별이 전파되고 백성들이 준비되면 우리는 곧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고 하늘에 갈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14장 7절에 보니까 어제 우리가 7절에서 첫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 중에 세 부분을 우리가 나누어서 조금 정리를 해봤지만, 첫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했을 때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기별은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됩니다. 창조주가 계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창조주가 계신다는 걸 가르치고 창조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건강기별을 통해서 창조주가 우리를 고치신다고 하는, 만드신 분이 우리를 고치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만드신 분이 주시는 처방을 받을 때 그분이 고쳐주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왜냐,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들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 하나, 공기 하나, 물 하나를 마시면서 하나님이 이 천년계의 법칙 속에 세워두신 이 법칙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내 몸과 마음이 하루하루 변화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건강기별을 주시는 거거든요. 어제도 우리가 읽었지만 대상포진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이 세미나에 들어와서 열심히 먹고 따라 했는데 대상포진만 나은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자기를 괴롭히는 피부병이 다 없어졌다 그러죠.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몸은 몸 안에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체 모든 기관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법칙을 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내 속에 어떤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해도 그 문제는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순종의 생애를 한 발짝 옮기고 시작할 때에 우리 몸은 그 말씀을 받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구석구석 회복 재창조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따라해본 사람이 병이 한두 가지만 낫는 게 아니고 여기도 좋아졌습니다. 저기도 좋아졌습니다. 이것도 좋아졌습니다. 피가 너무 깨끗해졌습니다. 어떤 분은 한 일주일 해보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피가 너무 깨끗해졌습니다. 혈압이 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평생을 약 먹으라 하는데 그냥 약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보니까 지금까지 정상입니다. 이렇게 건강식으로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빛을 받고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혈당이 이미 다 조절이 되었고 약은 다 끊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생활 속에서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병나면 항상 병원이나 요양원에나 가서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건강을 회복하면서 건강하게 우리가 하늘을 준비하고 사는 신앙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건강기별을 주셔가지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수 믿고 하늘 가자 하면 너무나 막연하니까 이 건강기별부터 아픈 사람에게 던져줘가지고 그거 받아먹고 따라와 보니까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해서 병든 몸을 회복하고 재창조를 하시는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몸소 경험으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대상포진으로 이 글을 보내주신 그 자매가 그러잖아요. 자기의 그 어떤 습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쁜 습관이 90% 이상 지금 다 고쳐졌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제 주님께 다 드리고 싶다. 내 의지, 자유의지까지도 주님께 다 이제 드리고 싶다. 왜요? 그분을 알았으니까요. 모든 것이 그분께로부터 왔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요. 내가 그분에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하는 둘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내 자신이 지금 바벨론에 있다면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데 뭐가 바벨론이냐. 그리고 바벨론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첫째 천사가 전하는 이 기별 속에 들어있는 복음을 깨닫고 이제는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자아의 바벨론, 생활의 바벨론, 환경의 바벨론, 모든 교육의 바벨론, 우리 식탁의 바벨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생활을 하고 산 그 모든 바벨론, 잘못 살아오고 잘못 배우고 잘못 알아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믿고 온 그 모든 잘못된 바벨론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그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이 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내 마음속에 죄가 지배하고 세상 지식들로 가득 차 있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될 때 우리는 로마서 3장 22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안식일 회복 이런 얘기 하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다. 그 의는 하나님의 품성이요. 그것이 사랑이요. 하늘도 죄가 섞이지 않은 순백 사랑이요.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회복시키는 생명력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인인데 내 안은 이기적이고 정말 더러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을 받아야 그 빛이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가 첫 단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할 때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실 때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세상과 다릅니다. 말하는 것이 다르고 먹는 것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들은 바벨론에서 세상 썩어져가는 구습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듣고 알고 걸어가는 그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따라가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진리를 전하고 새천사의 기별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교육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서 그것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그 일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내 것을 가지고 착하게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착하게 선하게 살면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아버지의 의를 가지고 와서 살아주실 때 그 의, 그 진리,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첫째 천사가 첫 단계에 말씀 전하는 그 기별 속에 이게 들어있죠. 그래서 창조주께로 돌아오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분을 경배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안에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내 안에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지요. 왜요? 안식일에 주인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내 마음 안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죠. 이게 진짜 창조주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를 믿는다는 그 신앙은 전적으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창조주를 믿는 신앙이고 그 일을 통하여 창조주를 경배하는 참된 예배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창조주를 경배하는 이 안식일 회복은 매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안식일이 되게 하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안식일을 제정하면서 바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은 인간 아담 하와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법칙이었고 죄로 인해서 그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다시 받아서 에덴의 안식일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세요. 이제 그동안에 많이 들었으니까 안식일이 뭔지는 이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품성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세상에 알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분명하게 이해가 되셨지요?
우리 속에 있는 품성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좀 착하고 내가 조금 잘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속에는요, 솔직히 말해서 사단의 품성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는 게 다 죄입니다. 다 이기적으로 우리의 동기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다 자기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자기 사랑에서 다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으로 바꿔주겠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본성적으로 태어난 인간은 다 자기 사랑에 도취되어서 자기 사랑에 자기 유익을 위하여 이기적인 동기에서 모든 일이 펼쳐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품성을 받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관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능력이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내 이웃도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 회복입니다. 이것이 안식일 회복입니다. 진정으로 안식일을 회복한 백성들은 날짜에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고 온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되었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식일 회복이 아직 안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믿음의 의와 안식일 회복 첫 강의 7번 강의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없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 흉내내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죠. 그게 행위신앙이죠. 지금 이 새천사는 안식일 회복을 지금 시키고 있는 기별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안식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 제정한 예배일이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참된 예배단 말이에요. 자, 근데 사단이 들어와서 안식일을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하도록 죄를 집어넣어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으로서 세워놓은 이 안식일을 무너뜨리는 일을 사단이 했단 말이에요. 사단이 이 안식일만 무너뜨리면 우리가 누구로부터 창조되었고 누구로부터 살아가고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가 하는 이 길을 잃어버리도록 그 표징으로서 주신 안식일 계명을 없애버리면 그 다음 계명들은 안 지켜져요. 여러분, 하늘에 원래 이 안식일 계명을 세워주실 때 뭐 10계명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지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이 붙어 나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이 창조주를 믿고 그분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는 동안에는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동안에는 나무가 주는 그 에너지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그 나머지 모든 행동이나 삶은 그 말씀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조항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계명이 제대로 회복되면요, 나머지 계명은 자연스럽게 다 지켜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하늘에서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서 인간을 자기 종으로, 자기 추종자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게 안식일 계명이에요. 이 법이에요. 안식일법 하나만 있으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제대로 창조주를 믿으면 왜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부터 셋째까지 계명은 필요 없는 것이에요.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하늘에나 땅에나 물에나 어디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왜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창조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가 뭐예요? 넷째 계명에. 바로 그 창조주 그분을 경배해라. 네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창조주다. 그게 넷째 계명이지요. 제가 여러분 이번에 계속 반복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의 귀에 뭔가 좀 들리고 가슴속에 뭔가 좀 탁 박혔나요? 이 안식일이 뭔지를 여러분 좀 확실하게 이번에 붙잡았나요? 아직도 이 주변을 맴돌고 아직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나요? 그럼 큰일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귀를 닫고 있는 것이에요.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것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이 기별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예수님의 재림 때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 무엇보다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뭔지 아시겠죠? 원래는 안식일 계명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믿음으로 창조주를 경배하고 그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다른 지금 우리 십계명에 그런 9가지 조항이 필요 없다니까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속아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 주실 때 조항을 다 적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10가지 계명이 있지만 그 10가지 계명은 하나의 계명으로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이 사랑관계만 회복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품성을 받고 하나님과의 사랑관계만 회복되면 나머지 계명들은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이고 지키고 사는 것이에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세요. 왜냐하면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늘에서부터 사단이 무너뜨린 그 안식일 율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영원한 복음은 우리 안에 이 율법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을 받게 될 때 계명들이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계명들을 그냥 지키고 사는 것이에요. 나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으니까 회개할 거 없어. 그런 회개를 하지 말고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 중심으로 자기 사랑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이 자기를 뽑아내야 돼.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근본적인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게 거듭나는 회개거든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둘째 천사가 선포하는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하는 거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도록 밤중 소리를 외치는 그 빛도 받을 수가 없다. 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오시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라 어린 양을 따라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갈 때에 그게 무슨 뜻이냐? 끊임없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서 빛을 따라 계속 받게 되면 둘째 천사에게 힘을 주는 밤중 소리, 예수님이 지성소에 임하셨다고 하는 셋째 천사가 줄 이 기별의 빛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첫째 천사의 기별, 이 바벨론에서 먼저 내가 나오는 경험이 없으면
세상에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기별을 전할 수도 없지만 나는 지금 바벨론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기별을 전하지 못해요. 내가 바벨론이 돼 있는지도 몰라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새 천사 기별 속에 첫째 천사 기별을 이제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단계 빛이 자꾸 오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늦은 비를 받게 될 때는 반드시 거듭남의 이른비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자라남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나중에 영화롭게 열매 맺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고 땅 속에 씨가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자라서 성장해서 꽃피고 열매 맺어서 추수하는 과정이 있듯이 우리 안에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품성으로 자라고 살게 하는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려면 내 안에 영생하는 씨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씨를 우리 안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정리됐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 이제 둘째 천사가 왜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합니까? 바벨론이 뭐기에 무너진다고 합니까?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가 무너질 것이다. 그럼 음행은 뭐예요? 영적 간음이지요.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어떻게 하면 음행이라 그러죠. 음녀라 그러지요. 영적으로 음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너져야 된다. 그럼 음행이 뭡니까? 내 안에 창조주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다른 남편을 맞이하면 그게 음행이겠죠. 그렇죠? 영적으로.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은 창조주만을 믿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구주로서의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하나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탄핵하시는 것은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엿새 동안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으며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다른 모든 날들과 구별하셔서 당신 자신께 거룩한 날이 되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세대를 통하여 준수하도록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불법의 사람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였다. 이 세력은 하나님과 동등될 뿐 아니라 하나님 위에 뛰어남을 증명하려는 생각에서 주일 중 첫날을 일곱째 날이 있어야 할 자리에 둠으로 안식일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개신교계는 이 교황권의 자식을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것은 음행으로 불리워진다. 그리스도교 시대에 인류의 행복의 대원수는 넷째 계명 곧 안식일을 특별한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 사탄은 하늘에서부터 안식일을 공격했고 그 안식일을 공격하는 것은 우리 피조물과 창조주의 생명적 관계를 분리시켜서 사단의 종으로 만들어서 사단의 밥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일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사랑의 품성,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넣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는 영생이 없다. 예. 그 잃어버린 생명을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 분은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요. 어떤 인간도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고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안식일 회복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전 삶은 안식일 회복의 삶이었어요. 그 안식일을 회복하는 일에 병자 치료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하신 일이 다 뭡니까?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다 봉사하면서 살려주는 일을 하셨잖아요.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하고 이 서기관들하고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공격했지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회복하러 오신 예수님을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까지 끌고 가서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안식일을 회복하는 일을 사탄이 가장 분노합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을 사탄은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되는 줄 알았지만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다시 안식일 회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일할 때 뭐 했습니까? 제가 늘 얘기했지요. 의료 선교 교육을 시켜서 내보냈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하면서 그 예수, 나사렛 예수를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지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있나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바로 창조주가 계실 자리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앉아서 뭘 바꾼지 아세요? 제7일 안식일 자리에 제1일 일요일을 갖다 놓고 그 일요일을 안식일 대신에 세운 그 사람을 경배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함으로 누구를 경배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창조주를 경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먹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그분을 믿는 것이라고. 그런데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2장 3,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 자가 뭘 변경했다고요? 제7일 안식일이 있을 자리에 제1일 일요일을 갖다 놨단 말이에요. 때와 법을 변경했단 말이에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니리라.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아십니까? 교황권의 세력에 붙들려서 1260년 동안 종교 암흑기를 겪어온 우리 종교 역사를 압니까?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마 기독교인들은 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자, 시간이 다 돼가니까 제가 간단하게 줄여서 제7일 안식일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제1일 일요일을 갖다 놓고 오늘날 일요일을 하나님의 경배일이라고 해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나요? 근데 이것을 누가 바꾸었다고요? 교황권에서 바꾸었답니다. 지금 여러분 천주교에 다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장로교에 다니는 분들이 많을 것인데 뭐 이것을 천주교인들은 뭐 자랑 삼아 말하고 있어요. 아, 우리가 그거 바꾼 거라고. 이렇게 자랑 삼아 하는 분들이 있지만요. 그 뭔가 몰라서 그렇게 그냥 그게 괜찮은 줄 아는 사람들인데, 자, 그러면 제7일 안식일을 제1일 일요일로 누가 바꿨는가 하는 것이 확실하게 우리가 문서적으로 좀 확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가이엘맨의 천주교 요리문답 50쪽에 있는 글입니다. 질문: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대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질문: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는가? 대답: 천주교회가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주후 336년에 그 신성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에 일요일을 지킨다. 네, 여기 보니까 주 336년에 천주교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안식일의 신성성을 제7일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옮겼다. 분명하게 천주교회가 바꾸었습니다. 지금 천주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은 여기에 대한 잘못이 없어요. 위에 지도자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배가 제1일 일요일 예배로 바꿔졌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개신교회가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건 어디서 온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H. 캐논 케포라타 단순하게 해석된 요리문답 89 쪽에서 발췌해온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이 아니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여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거룩히 지키는가? 교회가 안식일 준수를 일요일 준수로 바꾸었다. 성경, 곧 성경만으로 행동하며 성경에 없는 것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개신교도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틀림없이 당황할 수밖에 없다. 일요일 준수를 명한 곳은 성경 어느 곳에도 없으므로 그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주교회의 권위를 순종하고 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고 이단이라고 하는 개신교인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창조주에 대한 도전이고 배도입니다. 이것은. 개신교회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개혁해서 나온 개신교회 아닙니까? 천주교의 교리들이 너무 많이 잘못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였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을 주장하고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개혁하고 나온 개신교도들에게 당신들이 진짜 오직 성경이라 하고 개혁을 했다면 그러면 성경에서 제7일 오늘날 토요일 안식일 예배를 너희들은 고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성경대로니까. 근데 너희들은 왜 천주교회가 천주교회의 권위로서 바꾸는 그날을 너희들은 왜 숭배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천주교회를 버리고 개신교회를 만들어 나갔지만 결국은 너희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일요일 예배를 너희들은 지금 드리고 있지 않느냐. 비아냥거리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 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았다면 이제 여러분도
개혁해야 되겠죠. 몰라서 모르고 했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알고 안 하는 것은 그 율법을 세우신 창조주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 창조주를 불신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지. 자,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바벨론은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것은 뭐든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이 서게 된다고 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사람들로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라고 하리만큼 되지는 않았다. 그는 아직은 모든 나라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다. 그러한 상태가 이루어지고 모든 그리스도교국의 각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연합할 때 바벨론의 타락은 절정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요한계시록 14장 8절의 완전한 성취는 아직 장래에 속한 일이다. 언제 그 죄가 하늘에 닿게 되는가? 하나님의 율법이 마침내 법률에 의해서 무효화될 때이다. 이 둘째 천사가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하는 이 경고의 기별은 1844년 당시 재림운동 당시에서 그때로부터 외쳐지기 시작했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전파될 기별인데요. 지금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지금 살고 있잖아요. 아직 죄악의 잔이 차지 않았어요. 언제 죄악의 잔이 찰 것인가? 일요일 법령이 내려질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요일에 예배하라고 하는 일요일 신성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은 종교 자유가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직 잔이 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요일을 성수하라고 하는 법령이 내려져서 강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짐승의 우상, 이 짐승 우상이 이제 우리가 계시록 13장 1절로부터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바로 이 짐승이 다니엘 7장 25절에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키고 때와 법을 변경시키고 바로 그 주체. 이 짐승의 표하는 것은 하나의 짐승도 상징이에요. 이게 가톨릭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들에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록 13장에 이제 상황이 이 세상에서 벌어질 것인데 그게 뭡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건 뭐예요? 법령으로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거스르면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온 세상을 이 진노의 포도주로 먹인다고는 이것은 그래서 죄의 잔이 찬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변경시키는 이런 대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세상 정부가 하나로 통합을 해서 법적으로 강요하게 될 때 더 이상 자유가 없어지고 은혜의 기회는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죄의 잔이 찹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1844년 당시부터 마지막 죄의 잔이 차서 예수님 재림으로 끝내야 될 때까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져야 되고 마지막에 죄의 잔이 차게 되는 때를 향해서 내 백성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로부터 나오라고 하는 큰 외침이 주어질 때도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둘째 천사의 기별에 힘이 와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외쳐질 것이에요. 여기에 늦은 비의 권능이 온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또 하고 이제 이어서 내일 셋째 천사 기별과 현대 진리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책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책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의 외침이 뭔지 여러분 책에서 좀 꼼꼼히 읽으셔요. 어제 우리가 첫째 천사 기별을 책에서 여러분이 읽고 공부하셨듯이 지금 둘째 천사 기별 읽으시고 그리고 내일 할 공부를 미리 좀 할 수 있으면 셋째 천사 기별과 현대 진리 그 마지막까지를 여러분들 전체를 좀 읽고 이해를 하시면 제가 이제 내일은 이 전체를 요약해서 이 현대 기별로 세 천사의 기별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간 많이 필요한 내용인데요. 정말 시간이 짧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 이해가 되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사가 결정되는 기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